같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늘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예배와 같은 신앙의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는 측면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연약한 상태로 그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예배와 신앙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런 믿음의 차이도 발생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삶의 자리가 어떻게 다르길래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갖고 고뇌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성숙시켜 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입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일날은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떻게 하여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성경 공부하듯이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모세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모세는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모세하면 민족의 최고 되는 지도자로 이렇게 떠올리겠죠.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른바 구약 성경의 앞부분의 5권을 쓴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미지를 막스 베버란 사람은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막스 베버란 사람은 192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적법한 통치의 3가지 유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지도자의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세를 예를 들어 모세는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인데요. 이 카리스마틱 리더라는 말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쓰면 은사가 넘치는 지도자라는 뜻보다는 신이 그를 택하여 이 땅에 세운 지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독재자나 굉장히 강한 지도자를 떠올리는데 막스 웨버는 그런 의미로 모세를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도록 능력을 주신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charismatic leadership 혹은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일반 사회학을 공부하는 또 연구하는 학자가 모세를 떠올릴 때 그는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의미에서 charismatic leader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온유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절제하면서 그 절제된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60만 장정으로 구성된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질서도 법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헌신했던 사람,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 12장 3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성경에 3대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세의 시내산 언약. 두 번째는 시온의 도성에서 다윗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시온산 언약. 그리고 이 두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며 완성된 언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에 비하면 이 앞에 둘은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 번째 언약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시될 만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요한데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미지를 갖고 보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든 혹은 성경에 나타난 그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든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 시대의 모세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양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그가 성경에서 보여주온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 제도자로서의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보다 통치를 잘 하였습니다. 그는 장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장군보다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권을 그의 형인 아론의 가문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는 이른바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그 누구보다 대제사장 같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쯤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는 감히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심리 분석가가 모세를 재밌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그가 분석해서 글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나약하고 한편으로 신중해서 그 어떤 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유형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막스 베버가 말할 때는 신적인 지도자라고 보여지고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심리 분석가는 모세를 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심리 분석가는 모세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억눌린 감정과 억눌린 상태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는 친어머니인 유모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갈 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자기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처지에서 그는 얼마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유아기의 형성기에 영향을 끼쳤고 그는 결국 주저하거나 혹은 급격히 화를 내는 분노 조절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에 이르러서 자기의 민족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 살인자로 또한 도망자로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도 그의 성격과 성장기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주도적이지도 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안정감 있게 어떤 일을 해가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DISC, 그러니까 dominance, 주도성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influence,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steadiness, 안정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단지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골똘히 생각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잘 몰랐던 사람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공경이나 어려움을 닥치면 도망가 버린답니다. 40에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리를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니까 그는 광야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 80에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세의 완성된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이 120세가 되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며 적들을 물리치는 완성된 모세를 떠올리지만 이 심리 분석가는 모세의 어린 시절 40대, 60대, 70대, 80에 이르는 바로 초창기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그는 분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이 분석가의 분석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호레산에서 자신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주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에서도 그렇게 했고 출애굽기 4장, 6장 또 6장의 곳곳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입이 둔하여 제대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은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발뺌하는 자입니다. 이른바 나이 40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그는 나이 80이 되었어도 또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이 40대도 그랬고 나이 80에도 모세는 찌질이었습니다. 제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앞에서 열거했던 그 위대한 영적인 모세의 모습은 실제로 나이 80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이런 지하에 바로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벽돌을 만들 때 재료까지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왜 하게 해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어법이죠. 나이 80에도 모세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나이 40 혹은 80 그때 모세를 분석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흐른 이후 나이 120이 된 후 그런 사회학자가 보기에도 카리스마틱 리더가 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언어는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근육 조직과 뇌세포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말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몸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못한다, 할 수 없다, 늘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몸 자체가 불순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순종이 훈련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그 불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한편 반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10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10가지 사건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사건,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사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 이 10가지를 이집트 백성들에게 주어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10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요,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다, 나 같은 신이 더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10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반응합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 전개될 때마다 그는 반응하지만 그 사건이 끝나버리면 또 접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온 파리떼가 급습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할 테니까 제발 파리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리를 없애는 순간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가축 돌림병 사건에서도, 그 뒤에 일어나는 악성 종기 사건, 그런 모든 사건들에도 그는 마음이 움직였다 다시 완악해졌다, 마음이 움직였다 다시 완악해졌다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한번 대박 사건만 주시면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면 앞으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 통해서도 바로나 혹은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그 처음의 모습과 달리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이 전개되면 될수록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며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이후 그의 언어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나는 입이 굳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순종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온갖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도,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받았고, 광야의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하며 40년을 살아간 결과 그는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반복하며 믿고 살았던 80세 이전의 모세와는 달리 80세부터 120세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훈련을 하며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보여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지만 그 현장을 보고 순종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망각하고 다시 한번 불순종으로의 자리로 가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퇴보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을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영광이요, 만약 네가 결단하지 않고 너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뱉었던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 황후의 자리를 내려놓고서라도 순종하겠다. 바로 그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여인의 황후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에스더의 계획과 지혜로 사라졌었고, 그 유다의 백성들은 이국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절기인 부림절이 그 여인의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훈련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하여 무려 수많은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이와 여성을 합치면 150만 명에 육박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이 땅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순종을 연습하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모든 악습들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운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